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량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으면서도 현실을 핑계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가까이 살기를 애쓰며 절제된 삶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운데 이것이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9년 전 이곳에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6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라온 이 교회가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크게 부흥하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던 떠나간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상동교회를 우연히 이곳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우리가 행복 큰 잔치를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소개받지 못한 많은 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친절히 안내해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행복하고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대구 상동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옮겨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랑과 꿈을 나누는 교회,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 아픔을 위로하고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참 아름다운 교회로 널리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받은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삶의 연수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소유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비 다윗의 믿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번영했듯이 이제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이 잘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적으로 몸이 불편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초록빛의 잎새 같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베풀어 주시옵고 믿는 자의 앞날이 형통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밤낮 기도하는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성령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이 땅 위에 태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아주 바로가 걱정을 하면서 이 민족이 번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집에서 키웠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니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나일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어 궁중으로 데리고 가서 키워서 성장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압박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내 인생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더욱 깊어지는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자식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도 빠지고 어떤 병도 생기고 이렇게 인간이 늙을수록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 서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늙음은 은총인데 다만 사무엘에게는 서글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과 뇌물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돈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데 자식들은 돈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으로 그의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도 한나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들은 이렇게 돈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반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들의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부터 그의 어머니를 거쳐서 이 믿음이
잘 개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외로 그렇지 않는 가정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참된 기도를 하는 그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을 계승하여 그들도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도움과 영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스스로 믿음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가문이 자식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더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두 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 방황하는 민족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시사 이스라엘 주변국과 다툼이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민족을 회개시켰는데 두 아들은 엉망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제 갈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은 결과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절감하느냐?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무엘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름값이 치솟고 모든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디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무엘이 자기 자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힘든 시기에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가 543장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나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오직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직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자녀는 어떠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묻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아들 때문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을 크게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하는 사무엘의 고백 속에 그의 자식을 위한 눈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로 당한 어려움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1절에도 사무엘은 늙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절도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당신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사무엘의 아픈 곳을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무엘도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도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서 쭉 성장하면서 그가 섬기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엇길로 가다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저 모양이고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그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다가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속이 상해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렇게 호통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공격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자식들의 약점을 가지고 나와서 지적하고 들먹이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소리 지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아프고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속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감정이 네 속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감정이 네 안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화가 나서 죽겠는데도 분노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노가 올라올 때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이 자기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가 자기를 통치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두 왕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잘 다스렸습니다. 수많은 모욕을 당해도 이제 당신은 늙었다, 당신은 꺼지라고 그렇게 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돈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노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끝까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이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을 세워 왕정국가를 세웠을 경우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왕이 독재를 하면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미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낱낱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신정국가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다스림에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되는데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왕의 역할을 잘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세울 때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자기가 왕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미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국가를 택하여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쭉 이제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500년간 왕정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이제 왕정국가는 폐마하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실패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원칙을 어긴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원칙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원칙을 어긴 실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고난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나 성공이나 형통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보이면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이 이스라엘 왕정 국가를 통해서 50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얻는 결론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끌어오르는 분노와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돈과 사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평생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위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 창립 기념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부원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우리 초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46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초청하시니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 가정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옥 성도님, 이영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순욱 성도님, 김희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손영인 성도님, 김관식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익현 성도님, 류자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재함 성도님, 김매화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자와 새가족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재함, 조익현, 손영인, 허순욱, 최정옥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의 큰 이름 석자를 기록하셔서 구원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분들이 우리 새가족이 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늘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수고도 기억하셔서 이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름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또 새 가족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이상빈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의 축복을 주셔서 예은이 첫 출석을 했습니다. 첫 출석을 했습니다. 위에 올라오셔요. 조금 더 위로 올라오시고. 50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손이 떨리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빈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셋째 예은이를 은혜 가운데 출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람에 있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질 터인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믿음의 멘토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고 이 가정의 빛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우리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엄마 품처럼 편안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셋째 아기 출석을 축하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 주셨던 이사무 목사님 손녀 딸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빨리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선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주문할 테니까 항존 직분자들은 이번 주에는 선물을 좀 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청하신 분들이 146분 됩니다. 그래서 146분이 예배 드리고 이분들 그냥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꼭 선물 받아 가시고요. 항존 직분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음 주에 나눠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하나 더 올려 가지고 꼭 항존 직분자들은 다음 주에 좀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시에 우리 항존직 임직 및 명예교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좀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차장에 차 주차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손님들을 위해서 차량을 조금 이동시켜 주시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좀 이동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 큰잔치 진행하고 있는데 2,562명을 작정했고 지난주까지 427명 초청을 했습니다. 등록도 28명 하셨고 오늘 150명 넘게 초청을 받으셔서 거의 600명이 지금 초청했습니다. 이제 2,000명이 눈앞에 보입니다.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2,000명의 우리 초청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후에 교구별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 중간 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교구 대표들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초청하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린이 전도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5월 한 달 동안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 잔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 초청할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애들도 많이 친구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 많이 초청해서 교회 학교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 금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에 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해서 5월 한 달이 은혜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또 유아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가 화요일 날 모였는데 행복 큰잔치 기간 동안은 화요 전도대로 모이지 않고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교구 전도대로 모여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구 전도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 날 9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재직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다음 주 원래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손계양 권사님께서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해서 강단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고 오정순 집사님 우리 명예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오군자 권사님 언니 되십니다.
지난 21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근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끝나시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보실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 부흥성의 은혜 중에 끝났는데 다시 유튜브로 시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다시 볼 수 있도록 URL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146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따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